11장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다 같이 시작. 오늘은 참으로 오랜만에 또 여러분과 같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드리기에는 참 기쁨의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믿음교회에서 설교회를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어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많이 힘을 잃고 있고 능력을 잃고 있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교회를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저께 어떤 기자 그분 얘기로는 자기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하는 얘기다. 그분은 그래도 쉽게 말하면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에 참여하는 그쪽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교회를 믿지는 않는데 정부가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법상 말 잘 듣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어째 교회 목사들이 저렇게 신앙에 대한 신념을 저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만큼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리고 또 정부에서 예배 드리라 하면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말만 듣는 교회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나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관점은 똑같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방역의 협력과 동참을 하자는 데서 하는 것이지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들은 다 흩어져라 교회 절대 못 모인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그거를 말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대면 예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대면 예배를 그들이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그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집만 부리고 모이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 속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왜 내가 대면으로 못하고 내가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왜 내가 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도 억울하지 않고 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을 오늘 우리 현실로 말하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그 어떤 압력이나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믿어야 되고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예배해야 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정부라고 해도 막을 수 없고
힘이라도 막을 수 없고 돈이라도 막을 수 없고 협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정말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먼저 믿음에 대해서 쫙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고 하는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11장 3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남겼다? 증거를 남겼다. 흔적을 남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주로 살았느냐? 광야에서 살아, 산에서 살아, 동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33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히브리서 본문의 33절부터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겁니다. 옳은 길을 갔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이야기 나오겠는데, 사자의 입을 막았다니까 누구 생각나요? 네, 다니엘 생각나죠? 또 큰 불을 막았다. 누구 생각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칼을 피하였고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고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적들을 물리쳤고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았고, 또 어떤 자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고문, 그런 고문 속에서도 거절하지 않고 다 이겨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어떤 이들은 묶인 채 감옥에 가고,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어떤 이들은 몸이 반토막으로 잘려, 다른 성경에는 톱으로 잘렸다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나 그 짐승의 가족에 이렇게 둘리워서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이겨냈던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하는 번역을 쉬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정부에서 와가지고 설교하지마, 설교하면은 감옥 갈 거야, 설교하면은 너 붙잡아 갈 거야, 죽일 거야,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죽는 거 겁이 나고 고난당하는 거 겁이 나고 감옥 가는 게 무섭다면 계속 설교하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겠죠.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서 설교를 해야만 하는데 공안에서 와가지고 설교하지마, 설교하면 죽여버릴 거야, 설교하면 너희 재산 다 몰수해버릴 거야, 이런다 할지라도 이들은 뭐가 있느냐? 그거에 가치관을 두지 않는다. 내 육덩어리에 가치관을 두지 않고 내가 재산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족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감옥 가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 세상 살면서 자기가 지키는 믿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곡절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이기고 견뎠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래서 그들이 흔적이 바로 남아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너무나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하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유다 백성들 포로병 중에는 귀족들과 왕족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많이 1차로 포로되어 갑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 밑에 황관장이라고 하는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그 유다로부터 잡힌 포로 중에 젊고 귀족이고 왕족인 그 가운데서 총명하고 똘똘하고 지혜롭고 이런 자들을 선출해서 3년 동안 따로 내가 음식도 내려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내려줄 테니까 이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키워봐라.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자기네 문화, 이제 4대 언어도 배워주고 자기들의 언어를 다 배워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서 나중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을 키워봐라.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뽑혔냐면 다니엘이 뽑히고 그 다음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왕이 명령에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으며 왕이 내려준 마실 것을 마시면서 3년 동안 잘 커다오. 그래서 나중에 왕 밑에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들어보니까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도 먹어야 할 수 있는 위태로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황관장이 뭐라냐면 얘들아 왜 너희들이 그리 고집이 세냐. 왕이 내려준 음식에는 고기도 많고 좋은 음식도 많은데 그걸 먹고 윤택해져야 너희들이 합격되고 너희들을 책임진 나도 체면이 설 거 아니냐. 너희들이 고집 부리고 안 먹으면은 너희들이 그래서 얼굴이 윤택하지 못하고 처제하게 되면은 왕 앞에 난 죽을 수도 있어. 그러지 마.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가 먹고 싶다는 채소와 물만 주셔서 열흘 동안 먹고 다른 아들이 왕에 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열흘을 견딘 애들보다 우리 얼굴이 더 윤택하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들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다. 그럼 열흘만 해보자. 열흘을 했는데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은 애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더 이쁘게 더 참 이 피부가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자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하기를 알았다.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음식을 너희들이 먹고 이제 너희들이 아름답게만 커서 임금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겠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서 그렇게 자라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교훈을 삼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나라의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포로병들이. 여러분, 대통령이 추석이라고 누구 집에다가 선물 내려보내면 여러분들이
감사해 안 감사해? 동네방에 다니면 자랑할 거예요. 나는 대통령한테 선물 받아서 추석 선물. 그런데 보니까 그거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 거절하겠어요? 받아 먹겠어요? 네.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지, 우리 육신에는 유익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지 몰라. 그러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걸림이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여기에서 충분히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결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결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개입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황관장이 꼼짝 못하고 다니엘의 요구하는 것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된 어린 소녀들이 감히 임금의 명을 시행하는 황관장 앞에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권리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임금의 말에는 순종하고 예하고 따르는 일밖에는,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황관장도 감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함부로 강압으로 하지 않냐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너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올바른 관계, 올바른 신앙의 정결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임금과 황관장과 그 책임자들의 요구에도 불문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주견을 그대로 얘기하고 신앙의 정절을 그대로 지키고 자기들의 신앙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이들이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이런 놀라운 믿음이 생겼거나 이런 놀라운 결단이 생겼을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크고 하루아침에 무료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작은 믿음에서 쌓여져 올라가고 누적되고 누적될 때 큰 위험이 와도 우리는 그때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관건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다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되도록이면 작은 타협이라도 기회를 주지 말고 쯤을 주지 말아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자라간다면 그것들이 누적이 돼요. 생명의 위태로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기독교가 가장 무능력해진 시대예요. 지금 가장 힘이 없어지고 가장 정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무능력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을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작은 일에도 틈을 주지 않고 쯤을 주지 않고 끝까지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정말 쌓아서 누적된 큰 믿음이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누적된 믿음이야말로 지금이 우리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세상의 정부가 세상의 정말 권력이 힘이 우리를 압제하더라고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 아니할지라도 의심,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3장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런 배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고관들의 말을 듣고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밑에 있는 고관들이 임금에게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읍시다. 그랬더니 임금이 딱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다.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렸어요. 온 나라에다가 다 선포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고사합니다. 왕이요. 이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고관들이 이제 임금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왕이요. 유다로부터 포로되어 온 젊은 사람들은 왕께서 신상을 만들어 놓은 신에다 절하지 않네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이 법은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다니엘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얘들아, 내 밑에 고관들이 말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음악 소리들이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할 때 너희들도 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풀무불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다. 이때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내린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준행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 합니다. 왕이여, 우리를 그 풀무불에 던져 열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놀라운 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화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엄청나게 나서 당장 저 풀무불에 던져놓으라. 그래서 이제 기운 센 장군들이 와가지고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놓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 왕좌에 앉아 보다가 아니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넣는 그 순간에 그 글을 끌어다가 던져넣는 그 적게 사람이 불에 타들어있어요. 그 군인이. 그리고 이제 그 풀무불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니까 세 사람을 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불렀어. 얘들아, 우리가 세 사람 불에다 걷어넣지 않아요. 근데 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우리도 보는데 네 사람 같고 그렇다고 하니까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야 당장 나와라, 당장 나와라. 나왔어.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 싫은 냄새도 나지 않아요. 아무 흔적도 없고 멀쩡하고. 그래서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믿는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내가 완전히 쪼개버릴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 일어났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그리 아니할지라도라는 이 말의 뜻에 무엇이 들어냐면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면 지키고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항복한다. 이게 아니라 설사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당신의 신상에게 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건적인 신앙이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주니까 잘 믿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니까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줬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모든 인류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다니엘 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포로병들이 있을 때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벨드사살이 이 다니엘의 거기 가서 얻은 이름이고 벨드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 때도 다니엘이 거기에서 나라를 이제 섬겼고 그 다음에 이 벨드살 왕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그때는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이 두 개로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졌는데 메대의 왕으로 다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 이름이 바뀌고 뭐 사람들은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메대 왕으로 올라온 이 다리오가 120명의 이제 그 똘똘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각 지방장으로 다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을 뽑아서 나라의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그 세 총리 중에도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 유다로부터 포로되어 온 놈이 지금 제 나라에서 임금 다음에 가는 자리를 차지한다면 시기 질투 나겠어야 되겠어. 나는 여기서 이 밑에 고관들이 질투났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우리가 제거해버릴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걸 흠집을. 그러다가 생각해놨는데, 이 다니엘의 약점이 바로 이거구나. 뭐냐?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 요거를 아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요. 우리가 임금 외에는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그 어떤 것에도 기도하거나 강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그랬더니 임금이 있다가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법을 딱 내렸는데, 아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고관들이 살폈죠. 트집잡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하고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가죠. 임금이요,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신에게 저 강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잠들었습니까?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이 자기가 명령을 내린 법에 걸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구나. 다니엘에게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사자굴에 던져여라.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도 임금의 마음에는 뭐라고 했냐니까 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이제까지 섬겨왔던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보면요, 다리오 왕이 우리 믿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던져였는데 이 왕이 집에 돌아갔는데 밤새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다니엘이 진짜 죽을까.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을 꼭 사자굴에서 던져주십시오. 날이 밝자 임금이 사자굴 거기에 달아갑니다. 달아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지. 그리고 물어보니까 사자굴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동하여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나이다. 얼마나 막 임금이 기쁜지 당장 올라와라 하고 당장 그 문을 열고 꺼내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든 놈들을 4분의 8초까지 몽땅 다 사자굴에 던져였는데 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뼈를 부숴 먹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뭐라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내가 조서를 내리니 내 나라에 관여되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섬기라. 이러고 조서를 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다니엘의 한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임금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 나가서 시위하고 막 힘으로 막 이런 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철저한 정결한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라의 권력자들도 변화시키고 나라의 모든 죄인들도 회개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것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아무리 그들의 무서운 협박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대복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감히 무서워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세상을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타협에 쯤을 주면 안 됩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그리 아니할지라. 조건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듣지도 않는가 봐. 그리고 내 믿음이 식어지거나 내 믿음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 우리의 이 쓸데없는 고집부려 가지고 죽음에 나서는 거.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자꾸 이상한 걸 순교라고 하는데 순교는 자기가 원해서 죽는 걸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생명을 내가 진리를 생명같이 여겨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생명을 거는 그런 진리 앞에 생명을 거는 게 순교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작은 존재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크게 능력과 역사를 펼치면 이 땅은 새로워지고 이 땅은 변화되고 이 나라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